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반갑게 인사하실까요? 부활의 생명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41번째 말씀으로 예수 부활과 삶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력으로 정확하게 따지면 부활절이 사실은 지난주일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광고를 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번 주에 한 주 미루어서 오늘 우리 반석교회만의 부활절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믿음 가지고 선포한 목적은 부활절은 기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부활절을 기념식으로 기념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정확하게 지난주일에 부활주일을 지켜야 맞을 거예요. 그렇지만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열려진 중요한 것은 그 의미와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죠.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열렸다. 그래서 사망이 지나가고 생명이 임한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구원과 소망의 역사가 임했다. 이것이 부활절을 지키는 우리의 진정한 그러한 소망이라고 한다면 저는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과 구원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시작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 오늘 부활절을 기점으로 우리 교회만의 부활이 열리리라.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에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으키시리라. 소망이 시작되게 하시리라. 사망에서 생명이 이루어지게 하시리라. 우리가 다시 기도하고 일어서서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에 회복하는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부활절이 오늘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부활절의 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참 이 부활의 의미를 어떤 면에서는 더 잘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또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많이 진정세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아직은 불안하죠. 조심하고 또 걱정하면서도 사실은 안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조심하고 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이죠. 언제까지 우리가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 코로나를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약, 백신이 발견될 때까지는 아마 계속 이런 불안함과 조심하는 생활이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곧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백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있죠. 우리가 희망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를 대항할 수 있는 백신이 발견이 되면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바뀔까요? 분명 조심하고 또 불안한 생활은 동일할 거예요. 언제 어떻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틈탈지 사실은 우리가 짐작할 수 없으니까 여전히 생활은 조심스러울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려움 속에 만약에 그 병이 걸린다면, 그러나 백신이 있기 때문에 약을 처방받고 견디고 대항하고 싸우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길 수 있죠. 이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길 소망이 있다라는 것 하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안심이 될까요? 병을 안 걸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길 희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함과 담대함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부활 생명이 바로 그런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여전히 공중권세 아래에서
마귀 권세의 수많은 시험과 인생의 고달픔과 땀 흘림과 가시떨기 엉겅퀴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과정이 무엇이 될까? 이 고난이 내게 무엇이 될까? 우리는 장담할 수 없고 확신할 수 없고 때로는 걱정하고 피하고 싶고 그런 인생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열으셨다는 거죠. 누구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에게 무엇이 우리에게 열릴까요? 구원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구원의 백신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여전히 조심해야 되고 때로는 고난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우리를 결국은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반석교회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나와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함께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구원의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니 그 믿음을 가지면서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부활의 생명과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열려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에 우리가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시리라.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고 음성이더라는 것이죠. 요셉을 바라보면 요셉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신 인생이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렇듯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인생,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인생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지만 요셉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요셉에게는 원칙이 있었죠. 확신이 있었죠. 흔들리지 않는 꿈이 있었죠.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채워지는 지혜가 있었죠. 요셉이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하였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요셉은 인내하였고 견뎠고 붙들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뜻을 선택하고 주님과 동행하여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 요셉이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시험과 고난과 저주 같은 그런 인생을 변화시켜서 오늘 말씀과 같이 기쁨의 때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구원으로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회복의 때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얻어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기쁨도 있겠지만 이 땅에서의 믿음으로서의 삶의 구원도 여러분들에게 열려질 것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이 부활절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요셉이 원칙과 말씀과 기준을 가지고 살았듯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뜻 성령님과 동행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미래에 어떤 삶의 구원이 열려지게 될 것인가, 오늘 요셉의 이 기쁨의 순간을 우리와 함께 적용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요셉과 같은 삶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첫 번째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구원이 무엇인가? 마음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구원이
열려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요셉이 통곡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요셉이 큰 소리로 울고 있는데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고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얼마나 크게 간절하게 울었으면 그 소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들리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 요셉의 눈물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라볼 때 이 요셉의 눈물은 어떤 눈물처럼 여러분 보이시나요? 아마 다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구든지 다 분별하셨을 거예요. 이 요셉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죠. 고통의 눈물이 결코 아니에요. 상처 속에 얽매이는 그런 눈물이 결코 아니에요. 오늘 요셉이 흘리고 있는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에요. 마음의 회복이 임하는 눈물이에요. 삶의 구원과 기쁨이 열리는 눈물이에요. 이제 아버지를 회복하게 되는 거죠. 형제들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 마음에 억눌렸던 이전의 모든 상처가 그 형제들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단번에 다 녹아지게 되는 그런 기쁨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이 마음에 깊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난 요셉이 이 다음부터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분명 이전과는 전혀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을 거예요. 마음에 메마르고 얽매이고 고달프고 힘들었던 그 마음이 눈물로 싹 씻겨지고 이제는 사랑으로, 평안으로, 소망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은 이와 같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회복되고 마음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각 심령 속에 시작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이전의 인생의 모습을 말씀을 뒤돌아보면 요셉은 한 번도 눈물을 흘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사실은 살아가는 인생 속에 눈물을 잃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기는 흘리죠. 근데 언제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까? 고달파서, 힘들어서, 괴로워서, 상처받아서. 물론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이 약간의 위로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 마음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마음의 기쁨이 되는 눈물을 흘려본 적이 과연 우리에게 언제던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요즘에 그 눈물이 있으신가요? 그 눈물의 마음의 회복이 여러분들에게 요즘에 있으신가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인생들을 살펴보면 정말 눈물을 잃어버린 것 같은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힘들고 고달프고 그러나 위로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세상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되게 합니까? 거기서도 만족함이 없고, 세상의 성공, 세상의 물질이 우리를 회복하게 합니까? 거기서도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는 역사가 열려지게 되잖아요. 눈물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달파서 울다가 위로받고 우는 눈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기쁨을 누리는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던, 때로는 강팍했던, 갈라졌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덮여짐을 얻고, 여러분 마음이 변하면 삶이 변하더라고요. 충분히 기도하고, 요즘에도 이제 매일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소망을 주시고, 때로는 위로를 주시고, 때로는 눈물을 주셔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싹 이렇게 덮어주시고 난 다음에 눈을 뜨고 다시 현실을 바라보면 이전과 달라지게 보여요. 여전히 희망이 있어요. 여전히 힘이 있어요. 바라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마음의 눈물로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씻어지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드리는 게 소망이고 기쁨입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왜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입니까?
세상으로는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이 갈급한 심령들, 메말라진 심령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덮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사랑할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의 힘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예배 중에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 중에 있음을 믿습니다. 찬송 중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부활절에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의 회복의 구원이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 우리가 정말 감동과 회복의 눈물을 우리가 회복하고, 아버지를 만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 아버지의 만남에 회복의 눈물을 회복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참 복된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 반석교회 너무 복된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점점 오늘 말씀과 같이 눈물이 덮여지고 은혜가 덮여져 회복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과 교회가 점점 아름다워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서로에게 믿음의 도전이 되어주고, 때로는 격려가 되어주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믿음 가지고 목회하다가도 때로는 그것으로도 안 될 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말로 또는 모습으로, 사랑으로 위로해 주실 때 또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마음이 힘을 얻으면 감당할 소망이 열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약하고 메마르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고 좌절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요셉과 같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에 마음의 회복이 임하시고, 또 우리 교회의 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기도가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힘을 얻게 해주시는 그 구원의 축복, 마음이 살아나게 하시는 그 구원의 축복을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충만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요셉이 어떤 구원을 이루었는가? 섭리에 대한 해석의 구원을 이루고 있어요.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5절은 아주 유명한 요셉의 고백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상처받은 거예요. 분명히 형제들이 악한 일을 행한 거예요. 그들의 죄는 분명히 죄예요. 그들은 팔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뜻을 거스른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은 분명히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니까 그것이 감사이고 그것이 기쁨이 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보는 해석만 바뀌어도 우리는 삶이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그리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의 감춰진,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숨겨진 아픔이나 그러한 이유를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똑같이 보여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이렇게 보여요?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의 속사람을, 그 속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해석이 바뀌면 뭔가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보는 시선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 있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원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죄와 실수죠. 형제들의 죄와 실수죠.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죄를 짓고 일부러 실수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넘어졌다고 끝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겠구나, 낙심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확실하게 요셉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 당신들이 나를 팔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구원에 쓰여지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 과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원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좌절을 좌절로만 보지 맙시다. 다른 사람들의 약함을 약함으로만 보지 맙시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그것이 유익함이 되게 쓰임받게 하실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면 그 속에서도 희망이 있으리라, 주님은 구원하시리라, 이걸 붙잡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요셉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인생 뒤돌아보면 얼마나 고달픈 인생입니까? 정말 그의 힘들고 고달팠던 세월이에요. 그런데 그 고생하였던, 외롭고 좌절하고 괴로웠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유익한 길이 열려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다라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고난이 없는 길, 실수하지 않는 길,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고난당할 수 있고 괴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요셉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자는 거예요. 요셉이 한 거 다른 거 없어요. 끝까지 내 믿음의 본분을 지키며 한결같이 기도하고 한결같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바꿔주시는데, 그 믿음이 그 인생을 구원받게 하였는데 자기에게 찾아왔던 실수와 죄와 좌절과 고통이 오히려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유익함이 되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돼요. 주님을 놓아서는 안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역사하시면 내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 또 다른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역사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믿음을 오늘 이 부활절에 붙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세상은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무슨 뉴스가 보도가 됩니까?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격리를 하다 보니까 집안마다 그렇게 가정 불화가 많고 부부싸움이 많고,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잖아요. 근데 믿음의 성도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무슨 은혜가 열립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 있다 보니까 가정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자녀들과 더 관심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되고 자녀들이 오히려 사랑받다가 건강해지고 또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내 개인 시간이 회복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 우리들의 신앙에 유익한 일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얼마나 그것이 목회자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답답하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우리가 하는 거 아니구나,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우리는 연약하구나, 아무리 21세기 세월이 이렇게 발전했다 할지라도 그 보이지 않는 미생물 하나에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오직 주님이 생명이시고 주님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일상이다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감사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있다면, 오늘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시잖아요. 여러분, 숨 쉬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일부러 숨 쉬려면 그 산소통 하나 갖다가 하는데 몇천만 원인가 몇억 원인가 든대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다면 분명 고난도 유익함이 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오늘 요셉과 같이 지나보며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고난이 변하여 유익함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고 앞으로 만나게 될 간증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세 번째로
만남의 구원이더라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고 전하소서. 이렇게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 요셉이 구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구원을 요셉을 통해 얻게 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야곱과 그의 가족이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야곱과 그의 형제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들은 20년 후에 이런 엄청난 흉년이 올 줄 생각도 못한 거예요. 잃어버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우리의 구원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곱의 가정에 요셉을 준비시켜 주시고 모든 사건과 과정을 통해서 그 가정의 구원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내가 아버지와 당신들의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셨더라고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이제는 가족들을 데리고 나와서 중간에 자기 형 에서 만나고 거기서 이제 화해하고 그 다음에 세겜에 머물다가 거기서 아주 부끄럽고 괴로운 일을 당하고 결국은 어디로 올라가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안정되고 뿌리 내리고 믿음의 기초가 든든히 서 있는 그런 신앙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야곱과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구원과 소망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뿌리 내리고 예배를 드렸을 때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약속하세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도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야곱의 가정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엉망이었잖아요.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하고 형제들끼리 막 갈등하고 그리고 형제들의 모습 속에 믿음이 안 보이고 믿음의 아름다운 어떤 가능성이 안 보이고 말 그대로 엉망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야곱에게 내가 너희를 생육 번성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의 백성들 너희들의 자식들을 통해서 총회가 세워질 것이고 지파가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의 후손으로 왕들이 나올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인데 현실을 바라보면 정말 이게 될까 싶은 그런 상황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랬던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시키셨어요. 요셉이 팔려갔지만 요셉이 준비되게 하셨어요. 20년 후에 이 기근 오랜 이런 가뭄의 상황 속에서 이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 요셉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건들, 형제들끼리의 갈등, 애굽에 팔아먹고 또 실수하고 그러나 그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예비하셨어요? 말씀 그대로 생육번성을 지켜주셨잖아요. 그들의 가정을 생명으로 구원으로 지켜주신 거예요. 그들의 자식들이 말 그대로 총회의 조상이 되도록 12지파의 조상이 되도록 그들의 자식들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그에게 하나님이 앞서 사건을 예비하시고 만남을 예비하시고 구원자 요셉을 예비하셨더라는 거죠.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야곱의 가정에 이루어졌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해석을 변화되게 하셔서 때로는 실수도 고난도 생명되게 하시리라. 또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앞으로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만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건,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내게도 똑같은 구원과 소망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리라.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나 야곱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지만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20년 후에 그것을 실제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예비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뭔가를 예비하셨을 거예요. 어떤 사건을 앞서 준비하셨을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가정의 구원은 요셉이라는 만남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루어 주셨듯 우리의 미래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떤 사건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똑같이 열어주실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생육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의 좋은 본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만남을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앞서 계획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먼저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요셉처럼 구원자로 쓰임받게도 하시고 구원의 귀한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도 믿음을 통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삶을 통해 하나씩 하나씩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부활 생명, 구원의 기쁨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셉처럼 끝까지 주님 의지합시다. 믿음 붙잡읍시다.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며 오직 주님만 의지합시다. 요셉처럼. 그래서 요셉과 같이 마음이 살아나는 역사, 내 안에서 참 기쁨의 눈물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 그리고 시선이 바뀌어서 때로는 실수도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이구나 간증할 수 있는 역사, 그리고 요셉이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요셉을 예비하시듯, 야곱의 집에 요셉을 예비하시듯 우리도 앞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 예비하셨으리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어떤 사건과 만남을 예비하셨으리라, 그래서 약속을 이루시리라,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참된 구원과 부활의 기쁨이 앞으로 더 충만하게 열려지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반석교회 부활절로 지키며 부활의 생명과 소망이 오늘로부터 열려지게 될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주여,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보이지 않는 중에 우리의 마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고난과 때로는 실수가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바꾸어 선이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 야곱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사 구원의 사건, 구원의 과정, 구원의 만남으로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 심령마다 놀랍게 임하는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석교회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를 통해 큰 영광 나타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